지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시고 여의 양식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도 점점 강건해지고 영도 점점 풍요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들 다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신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양식을 통하여 놀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줄 수 있사오니 불가능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쁘게 느끼며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 세례는 요한이 준 물세례입니다. 거기 3장 23절에 보시면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연원에서 세례를 주니, 그런데 22절에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예수님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햄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같이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오전인 낮입니다. 대낮입니다. 대낮쯤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다가 그 우물 곁에서 지금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1절에는 또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또 2장 19절과 20절, 2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죽어서 산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보여주는, 육신이 성전이 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면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살 수 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움직여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과연 어떠한 삶이 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4장입니다. 이 4장을 볼 때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문화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이나 이것을 보면은 좀 성경이 이해하는 점 빠를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뒷 배경을 잘 연구해도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역사적 배경을, 그 풍속을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믿음이 안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을 좀 더 잘 깨닫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온 그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역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거기에 정복한 후에는 사울이나 혹은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 그 왕을 통해서 완전히 통일적인 그런 국가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또 짓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북쪽 왕국이고 하나는 남쪽 왕국입니다. 북쪽 왕국은 10지파로 되어 있고 남쪽 왕국은 2지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남쪽 왕국은 유다다. 이렇게 해서 두 나라 갈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서로 반목이 심하고 서로 싸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 열지파 북부 왕국은 사마리아로 그 수도를 삼고 있었고 남부 왕국은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왕국의 아시아라는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북부 왕국을 전부 다 전멸시키다시피 했고 또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BC 722년인데 722 그때 아시리아에서 온 그 정복자들이 이스라엘 열지파의 유다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자기 나라 다른 나라에 다 흩어버렸고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북부 왕국 이스라엘에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의 침략을 받고 또 외적에서 온 그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주 혼혈 잡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쌍놈으로 봤죠. 아주 혼혈종이요 유대 민족이 아닌 그런 민족으로 봐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580년에 바빌론에 망했는데 이 나라는 바빌론에 붙잡혀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열심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살면서 다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귀환했죠. 그래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귀환하면서 성전을 다시 이렇게 솔로몬 성전에 무너진 걸 다시 세워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망하긴 똑같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저 멀리 가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고 그러면 10지파는 없어졌죠. 그래서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유대 왕국을 이루어서 그들이 바빌론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성전도 재건축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지으러 왔을 때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은 성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반복이 심하고 유다와 그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 사람은 유대 왕국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진짜 유대 사람이고 사마리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는 10지파는 많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그리고 쌍놈으로 그리고 혼혈하로 그렇게 유대의 민족을 이어가지 못한 그러한 민족으로 그렇게 낙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서로가 반목이 심해서 처음 성전을 개정할 때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다 완성해 놓고 예배를 볼 때에도 그쪽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괄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성전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다가 자기들대로 예배를 보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에 가면은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에발산 혹은 그리심산 두 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이 그 사마리아 두 사이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그리심산에다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들 성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봤어요. 또 이 모세 오경을만 믿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서나 그런 시편 같은 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사마리아에 세운 그 그림산에 세운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쭉 봐오다가 그러다가 또 반목이 생겨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BC 128년에 완전히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그 산에 모여서 예배를 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말씀이 나오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 사장이 쓰여진 거예요.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건너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육쯤 되었더라. 이 야곱의 우물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를 통해야만 갈릴리와 예루살렘 가는데 굉장히 지름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좀 여단강을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먼 길이 됩니다. 왜 돌아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또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거나 거기 잘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유대 사람이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그러나 그 유대의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완전히 깨버리고 여태까지 상종하지 않았던,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거의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취급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람을 취급할 뿐 아니라 멸시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우물가, 야곱 우물가에 만납니다. 저도 여기 여행하는 동안에 10여 년 전에, 아니 10년 됐죠. 전에 여행하는 동안에 이 산에도 가보고 야곱 우물가에 가서 물도 마셔봤는데 뭐 대단한 우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물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런 우물이에요. 이 우물.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음을 알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과 이 만난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여기는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그 보면은 굉장한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니에요. 물 길러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인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유대 사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특별히 대낮에 여자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두 남녀가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것으로 봐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동네를 지나가면서 또 싫어하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만 보니까 유대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말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가 주었으리라. 볼세요. 물 달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 생수는 living water, 완전히 영생의 물입니다. 영생의 물. 그래서 이 영생의 물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느냐, 또 이 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것을 말씀하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선물로 오는 성령. 그래서 선물로 그 물을 받아 먹게 되면 거기에 생수, 영생의 물을 얻으리라. 영생의 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인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었나이까. 이때 물길로 온 여자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의 두리박이 있습니다. 그 두리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기르고 그리고 그 자기가 또 가져갑니다. 그런데 너는 이렇게 두리박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르면서 생수를 주겠다 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나라에는 물이 참 귀합니다. 사막이 있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 물만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물이 있어야 짐승들을 먹여야 되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때 이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요. 그리고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놀라운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물들을 자녀에게 줄 수 있었었는데 너는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 이런 말이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점점 그 물의 의미를 확실히 해갑니다. 물 좀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을, 세상의 물은 목마르는 물이지만, 그러나 이 물은 목마르지 않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을 같이 읽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있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세상의 우물을 먹는 것은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 되리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그 성령 받은 뒤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무슨 말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줘서 물을 기르었습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물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주 충만히 굉장히 성령을 그냥 끝없이 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열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성령을 받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생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생수의 말씀. 그러므로 이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오지 성령이 없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내 몸속에 충만히 흘러가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영생하는 생명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영생의 샘물은 곧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샘물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언제나 한꺼번에 움직이죠. 하나가 되죠. 성령과 말씀이. 그 다음 15절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자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물을 나에게 주소서. 이 물 먹고 나 이 물길로 오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여자입니다. 아주 놀라운 여자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주 정직하죠. 하나도 구김살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를 불러오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1절과 47절 48절 보시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다니엘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벌써 미리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알고 그를 불렀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당신은 유대의 왕이요 정말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선지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받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지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대화입니까? 굉장한 대화죠. 그런데 왜 남편이 나서시느냐? 이 여자는 유대의 전통을 잘 따라가는 여자였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보시면은 이 집안 형제 중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그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동생인 남자가 그 아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견 잇기 위해서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런 전통이 유대 전통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에 마태복음 25장 24절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하죠. 우리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제가 죽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또 그 아내를 데리고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 천국에서 그 아내는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는 이것은 유태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씨를 꼭 받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을 돌리라는 그러한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죠. 유태 사람들이 자기 씨를 꼭 받아서 이어가는 것이 전통이므로. 그래서 여기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고 알았습니다. 진짜 남편이 아니죠. 다 그렇게 흘러온 남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여자의 사생활을 볼 수 있었죠. 나다니엘의 사생활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사생활을 보았음으로 하면 선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도 이 산에서 한 것은, 여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한 것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중심에서 북쪽 에발산, 남쪽 그리심산, 그런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보시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에발산에다가 또는 그 그림산에다가 거기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었어요. 그림산에도 6지파, 에발산에도 6지파 나눠가지고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에발산이나 그림산은 굉장히 역사적인 산입니다. 중요한 산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림산에다가 축복의 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놨어요. 사실은 에발산에다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발산, 신명기 27장 5절에 보시면 에발산이 그 산이 본래 거기다 돌달을 쌓고 성전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쫙 바꿔놓고 그리심산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축복을 준 반이 그리심산이기 때문에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사실은 에발산에다 성전을 세워야 맞죠. 성경에 들어가면. 그런데 자기들이 성전을 고쳤어요. 이렇게 고쳐가지고 그래서 그림산에다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더라 했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가 참 그리심산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요. 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리아 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라고 이렇게 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세운 그 성전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성전이죠. 그러나 그림산에 세운 성전은 자기들 뜻대로 만든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여자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산 성전에서 예배를 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지자니까 물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그 분노, 그 원수된 것이 지금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예배할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 장소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는 그 산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런 때오니라.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전이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구원이 난다고 했으니까 유대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 나리라 하는데 너는 모른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0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거기에다 입 맞추는 마음, 이것이 예배지요. 예배. 그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 경배, 섬기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예배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는 어떻게 해봤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제사하던 그 제물의 예배가 이제는 내가 직접 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요한복음 14장 9절 보시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잡고는 하나님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 자신이 영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지, 지금과 같이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그런 제물을 통해서는 예배할 수 없다. 또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성전, 그곳에만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다. 오직 모든 장소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 제물이 된 그분,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화목 제물이 된 그 제물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던 그 생각을, 여자가 가지고 있던 조상들에 대한 생각,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의 생각, 이 생각을 다 초월하고, 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그 반목도 다 초월하고, 완전히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는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나갈 수 있지, 다른 것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소나 염소, 양의 제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경배할 때 그리스도의 제물, 그리스도의 그 산 제물,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그 예배가 달라졌죠. 완전히.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 예언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요,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대화해도 좀 별로 막히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다 알고 있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다 알려주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누구란 것을 여기 여자에게 증거하죠. 아주 극적인 대화입니다. 이 보통 대화가 아니에요. 극적인 대화예요. 극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자에게 완전히 고백해버리는,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자기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전부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바뀌어서 이런 짐승, 그런 물질의 제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참 예배다.
그런 애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오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20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갔다가 음식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겼지만은 왜 말씀하십니까? 왜 얘기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남은 자와 여자가 대낮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전통을 깨는 얘기죠. 그런데 제자리에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겠지만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보세요. 여자는 대담한 자입니다. 지금까지 물 길러 왔다가 물동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선자가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나가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상식, 자기가 가졌던 모든 성경의 말씀, 지금까지 갔던 모든 전통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습니다. 전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신분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분이죠.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신분이죠. 만약에 이 여자가 별 볼 거 없는 여자 같으면 누가 말하는데 오겠습니다. 듣지도 않죠. 그런데 와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오라니까 아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금방 변화를 받기도 하고 또 변화를 받으면서 또 나가품을 전하기도 하고 굉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저희가 동네에 와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사람들이 오는 그 사이에 랍비여 선생님이여 잡소서. 이제 음식 가져와 잡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전하는 분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말씀을 많이 받아 있으면 성령과의 말씀이 강소하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무엇을 봐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전 때는 왔다고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양식이 뭔가를 가르쳐주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양식이 뭡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제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고 완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소개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생수를 주는 놀라운 축복을 얘기했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양식이 무언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35절부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복음 전하는 데는 씨를 뿌린 자도 있고 씨를 거두는 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 즐거운 일이죠. 선교사로 나와 선교를 하거나 또는 목회자로 나와 교회를 또 이어가는 건 똑같이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데는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의 두레박으로 구원의 우물 물들어서 물을 기르라는 것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성령으로서 받아 먹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 오게 되면 그것이 차고 넘쳐서 생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수에 흘러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봉을 심는 자나 또는 거두는 자나 다 같이 영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말씀 한마디 더 해도 기쁨이 충만한데 이것을 생전 말하지 않으면 기쁨이 어디서 와요? 세상에 있는 잠깐의 기쁨이죠. 말라버리는 기쁨이죠. 말라버리는 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항상 충만한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 이 여자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39절에 내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즐거워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알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려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멸시받는 저들, 쌍놈이라고 하는 저들, 사람 축에 들지 않은 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셨다. 여기에 이틀 3일을 항상 기억하세요. 이틀 후에 살아나시고 3일째 하늘에 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이틀이다 3일이다 끊임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 하루가 아니고 왜 1일 7일이 아니고 꼭 이틀 3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를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 43절에 보시면 여기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리로 갑니다. 갈리로 가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데 거기에 기적을 보면은 44절에 보면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를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했습니까? 아, 예수님은 누구와 형제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마리아다. 예수님은 형제가 누구다. 전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면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 말씀이 누가 쓴 것이다. 그 말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믿으면은 믿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대사로전서 2장 13절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그 믿음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또는 요한이 얘기하기를 또 누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항상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죠. 근데 이 고향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다 알아요. 같이 자랐어요. 만나 보았어요. 사람 친척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걸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배경을 보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게 되면 믿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자꾸 이 역사적 배경, 무슨 배경, 고고학적, 무슨 심리학적, 무슨 목적적 이렇게 자꾸 찾아나가면 나중에 믿음 다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정신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경에 대한 뒷배경을 조사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은 점점 멀리 떠나가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다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니까 하나없이 세상 얘기로
세상의 지식으로 빠져들어가서 그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점점 머리는 아주 굉장히 좋아질는지 모르나 그러나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가워져요. 자꾸 차가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 보더라도 왜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대를 받았을까? 왜 고향에서 저기 높임 받지 못했을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딱 믿었을 때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여기 사마리아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또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을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때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사신 말씀을 믿고 가더랐습니다. 여기도 믿음으로 갔지. 믿음으로. 이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와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믿고 갔어요. 믿고. 놀라운 믿음이죠. 살았다 하니까 믿고 갔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의 말씀 확실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당을 갈랐습니까? 그렇습니다. 홍해를 갈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고 헤치면은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여기도 내 아들 살았다고 말할 때 믿습니다.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고침받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렇습니다. 전부 하시는 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물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생수가 자꾸 흘러나오는 가운데 그 말씀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이어나가지. 그렇지 않고 다른 지식으로 자꾸 싸우면 말씀이 오지 않고 다른 영세의 말씀이 오지 않고 다른 말씀이 자꾸 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요한복음 14장 이제 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영세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줄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서 내 속에 내 마음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양식이죠. 이 양식을 먹어야 되죠. 먹지 않으면 안 되죠. 먹어서 소화해야죠. 소화하지 않고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렇게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그렇게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고린도후서 또는 고린전서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먹고 소화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누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왜?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니라. 7시라는 것은 우리가 오후 1시쯤 됩니다. 그때 났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어떻게 준든지 간에 그 믿음을 받는 사람들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믿어도 믿음이 살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살게 되고 어쨌든 믿음을 갖는 것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이죠. 여기 보면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가정에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리라. 그리스도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제는 양이 소가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제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세상 것을 통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영세의 사물이 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생수가 되어서 내 속에 흘러나와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있고 죽지 않고 영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 그리고 말씀이 오셔야, 말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고백해야, 그 믿음을 통해서 나가야만 살죠.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기만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자가 지금 이거 변한 것처럼 당장이라도 우리는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리고 지금까지 사고방식, 지금까지 상식, 지금까지 들은 것, 이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셔서 정말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시는, 생명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자꾸 읽으셔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주시고 그 물을 통해서 생수의 강인 영생의 말씀을 흘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물을 통해서 아버지 밖에 나가서 그 믿음을 얘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믿음 생활 속에서 목마르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망하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크신 축복에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